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 행하신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기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이 기적도, 첫 번째 이루신 기적인,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있지만, 여러 기적들이 많이, 행합니다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만 엄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분명하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과 같이, 여기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들도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의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요, 다른 데 있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증거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확실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요,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백방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찾아서 선생님 언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들이 감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을 인자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낸 거잖아요. 이 표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을 나타내려고 증명하시려고 표적을 일으키신 것인데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임금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그냥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피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한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그를 믿음으로 생명이 있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신 것은 아무래도 오늘 요한복음 2장 배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가나 혼인잔치 집과의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 마리아는 지금 잔치의 주방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포도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잔치에 포도주, 술이 아주 다른 일반 사람들의 잔치는 필요하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서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그 잔치의 그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랍니다. 포도주가 맛있고 풍부하면 그 잔치는 정말로 성공하고 잘 흥행한 그러한 그 성공한 잔치고, 포도주가 맛이 없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그건 잘못된 잔치, 실패한 잔치로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잔치집에서 심각한 그러한 이제 낭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 잔치는 대표적인 인생사의 가장 그 핵심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어느 산골짜기나 또 어느 한적한 깊은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냐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곳에 한 복판에 이렇게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 다른 종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불교는 뭐 지금 뭐 불교 대학이니 뭐 또 절이니 눈에 시내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산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스님들이 고기도 먹지 않는 이유가 깊은 산 속에 이제 들고 날 때 침승의 위험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양을 강좌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스님들이 고기 안 먹는 이유가 있고, 살생을 하지 않으면요, 육질 고기를 안 먹으면 사람의 그 눈에서 살기가 안 나온다. 짐승이 밤에 만나면 사람이 그 동물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살기가 막 나와가지고 대적한 줄 알고 이렇게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먹지 않으면 전혀 그 살기가 안 나오니까 눈빛에서,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산 꼭대기, 산 깊은 속에 있었잖아요. 불교는 거기서 이제 그 도를 깨닫는 것이죠. 세상에 그 요란한 그런 세상사에서 떠나서 정말 깊은 곳에서 자연 속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불교의 원뜻이잖아요. 또 유교도 보면 유교의 그 실화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가 있잖아요. 빙자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한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공동묘지로 한정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 치르는 것을 이제 더 많이 보고 끝나서 그걸 흉내를 내고 있고, 다음에는 시장으로 옮겼더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내고 장사 휴능을 내고, 결국에는 이제 그 서당 가까이 이사했더니 그곳에서 이제 다른 서당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 책 읽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맹자가 나왔다. 유교는 그렇습니다. 이 환경을 이제 자기가 찾는 것이죠. 환경 좋은 곳으로 이렇게 그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교. 기독교는 그와 가는 좀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정말 그 인생사,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인생사 깊숙이 파고 들어가 그 환경을,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고치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바로 세상 한복판에 있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깊은 곳에 또 사람 사는 곳에 가까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고치시고 또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그 베데스다 못가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중에서도 그곳엔 사실 베데스다 못은 우리가 지금 듣기는 아주 좋게 그렇게 인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쓰레기장과도 같은 거죠. 정말로 뭐 세상 병원에서도 약으로도 어떤 경우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인생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못이잖아요. 예수님께 그걸 찾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주님과 같이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산 복판에 그것도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또 악이 참 그 가득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썩지 않게 하고 또 정말 살맛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맛 나게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데는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않아. 분명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께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염려하고 그러니까 뭐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바로 그 우리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시고 새 일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 마리아가 첫 번째 그런 기적의 기초잖아요. 원 기초잖아요. 기도하는 거지. 모든 일에 모든 어떤 사건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가 있어야 그것은 바로 이 표적, 이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이라고 할 수.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기도해야 돼. 내 자신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 교회, 나라 민족의 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아뢰야 돼요. 이것이 표적의 기초예요. 시작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게 하세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려지게 되는.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지게 되는 것.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고 또 하나님의 표적, 이적을 이루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서 이제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4시 45분에 하는 그 방송 아주 의미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마을에 이제 겨울이면 썰매를 타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스케이트를 탄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는. 자기는 이제 썰매를 타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이제 스케이트를 이제 타는 거죠. 비싼 걸 사가지고. 그런데 자기 그 어머님에게 그 스케이트를 좀 사달라고 해보자. 꾸중만 많다. 가정 형편에 살 수가 없고. 그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믿음이 있었. 교회사 선생님이 이제 설교하는 말씀 중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하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한 금식도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오늘 방송 들은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교회 좀 일찍 나갔습니다. 그 일찍 나갔더니 그 학생회 회장이 먼저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거들어서 이제 함께 청소를 하는 금시간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학생회장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야,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가방을 열더니 거기서 스케이트 하나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신어보라는. 근데 딱 그 발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이제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내가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줄 알고 보냈는데 내 발이 너무 적어서 오늘 교회에 맨 먼저 나온 학생에게 그 발에 맞으면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이건 너 가져. 그래, 그 아이는 정말 우리 주님을 알되 직접 체험으로 하는 것. 그래서 영원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지지 않는 것.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계속 돈독해지는, 잘할수록. 체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시고 계세요.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모든 기적과 표적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도 기도인 걸 생각하고 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꼭 그런 사람. 그리고 그 하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선생님이 하라간 대로 너희들이 하라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이제 6.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 틀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뭐 어느 깊은 곳에 불에박으로 떠서 그걸 짊어 와가지고 부었을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물 두세 통 드는 그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 하인들은 정말 그럼 바쁠 때잖아. 그 잔치집에는 뭐 다른 것 이것 아니더라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채웠잖아. 그리고 이제 다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 주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하지 않아.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이요. 정말 주의 종들이 오늘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이루는 데는 하인들이 있어야 돼요. 하인들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들은, 직분자들은 하인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직분들은 하인들이거든요. 원어의 뜻에 보면. 그냥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 힘들게 하는 것, 그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것 전혀 이유를 묻지도 않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했어요. 절대 순종하고 다른 것. 최종들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말씀으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짚어가면서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좀 힘들어도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연회장이지. 연회장. 물을 입더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그 신랑을 불러가지고 야, 너 좀 다르다. 다른 곳에 잔치한 데 보면 처음에 좋은 걸 내놨다가 다들 좀 취하고 그러면 좀 좋지 않는 걸 내놓은 거 당연한데 여기는 처음부터 더 좋은 맛있는 이 포도주를 이렇게 남겨도 됐다고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을요. 주님의 표적을 증거하는 것이죠.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신 표적은 이와 같이
자기가 받은 그런 기적 또 은혜 자꾸 증거해야 돼. 알려줘야 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돼.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행한 기적, 주님의 표적에 세 사람이 같이 있어요. 세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겠는데, 오늘 마리아처럼 어떤 경우에든지 필요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처럼 그냥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위한 놀라운 기적, 표적, 하나님의 은혜 증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든지 하인들이든 연회장 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기적,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11절,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겠지만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 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는 또 뭘 말해요? 6개는 이 불완전한 걸 말해요. 숫자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숫자적으로 6은 불완전한 거죠. 짐승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걸 표현합니다.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물은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 율법을 막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은 여러분, 물은 뭡니까? 물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무색, 무치, 무미하는. 무색, 무치, 무미, 또 무가치까지. 지금은 물 사서 먹지만, 그러나 물은 하늘에서 온 비 값없이 우리가 받잖아요. 상수도에서 타온 물 먹으면 이렇게 정수하고 보내고 하는 그거 받는 것이지 물값 받는 건 아니거든요. 물은 전혀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맛도 없고 값도 안 나은 것이 물이잖아요. 율법, 유대주의자들, 그건 정말 무가치한 거예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는. 그럼 포도주는 그 반대잖아요. 포도주는 말 그대로 색깔이 있는 것이죠. 포도주요, 여러분. 예? 프랑스, 독일에서 나오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포도주 많이 하니까, 몇십 년, 몇백 년 된 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썼던 이 성찬에 썼던 포도주가 아직도, 그건 몇백, 몇천만 원 된다. 몇천. 시간이 갈수록. 포도주 값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리고 포도주 얼마나 좋습니다. 술 좋아하신 분들은, 즐겁고 기쁘게 하죠. 건강하게 하죠. 감나가죠. 이같이 물과 같은 그런 율법, 유대주의자라고 한다고 하면, 유대교를 상징한 거라고 하면, 우리 주님, 그건 복음을 상징하는 것, 의례를 상징하는 것. 주님은 바로 포도주와 같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첫 번째 해간 그 포도주가 된 참으로 포도주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율법주의자들 같이 물처럼 그냥 표정도 없고 그냥 인상 쓰고 재미없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간 그건 신앙, 정말 재미없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정말 복음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어찌할 줄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어떻게 주님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포도주 같은 인생.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 정말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포도주로 바꿔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믿었으니 물과 같은 그런 삶,
과감하게 던져버려. 시키는 신앙생활까지.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었으니 포도주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하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행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요. 물과 같은 율법과 유대주의 이러한 것에서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정말 복음을 들었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포도주와 같이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인들처럼 주님 말씀하심에 주님이 명령하심에 필요에 따라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에 참여하고 이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누린 자들이 이 기쁨과 감사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